찬양처럼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다. 참으로 귀한 찬양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당신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 상황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능력이 있는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참된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응답 받습니다. 그 비결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가지가 떨어져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너희는 내게 구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비결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즐거움이며 기쁨이다라는 것을 또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47편에 들어가서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력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우리가 당신을 경외할 때에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에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되어야 하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 모여 지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기쁘다면은
유흥하는 것이 더 좋다면은, 또는 여행하는 것이 더 좋다면은 그 기쁨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한국의 대형 교단 5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대형 교단 5곳에서만 20만 200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만 200명이 줄었다. 5개의 교단에서.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에 40%가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안 가니까 편하더라. 교회 안 가니까 편하더라.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한다, 교회. 하나님이 음성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다. 세 번째,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더라. 이게 대형 교단 5곳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가 문 닫은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문 닫았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문 닫은 것은 전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미국 교회가 문 닫은 이유는 대형 교회들이 방송 설교를 하고부터 교회는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열심히 따라갈 겁니다. 그들은 1000년 만에 망했는데 우리는 100년이 좀 지났어야 10배로 빠르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구원을 방해하는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지 않느냐? 여기에서 즐겁지 않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단한테 속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사단의 속임수인데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의 즐거움과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야 할 우리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사단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게 더 기쁘고 즐겁고 맛있는 영적인 연속극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릴 때는 흐르던 눈물도 사라져버리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단에게 속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한국 축구 했잖아요. 근데 그게 0시부터 하니까 그거 다 보고 하면은 그 중직자 대회 하는데 아침 9시부터 그리고 7시 반부터 또 식사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잤습니다. 9시 대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자고 있는데 뭐가 막 온 동네가 난리야. 와 그거 해서
그래가 깬 거요.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막 호텔 안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안 자고 그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덜썩덜썩 그러면서 와 그래서 깜짝 놀라가 깨서 그래가 나도 모르게 TV를 켠 거요. 그러니까 역전골이 나온 순간이었더라고.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다가 동네가 와 하는 그 과음 소리에 깨서 보았습니다만은 참 감격적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많은 인생들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와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거기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한 70% 경제가 한 70%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한 시기 아닙니까? 이제 뭐 한 3만 불 되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갑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단은요, 우리를 그것조차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직도 근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아담 하와에게 그러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될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될 것 아니냐,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삶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핑계를 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하와 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사단이 내게 던지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사단이 내게 던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의 문제가 그때 홍수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홍수 이후 오늘 이 시간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인간의 엔조이를 위해 살았습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행복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최고의 불행이 왔습니다. 홍수로 멸망당하는 심판이 오고 말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육신적 쾌락을 누리는 데에는 막 포도주가 흥청망청 사용되어졌겠죠.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어느 정도 이제 평정되어진 지구가 마르고 거기에서 농사가 되어지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또 틀에서 짜서는 노아가 완전히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그 수치를 드러낸 아들을 저주해버리는 또 이런 상황이 금방 이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네피림 문제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여 지었던 그 방주이었던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생명 보존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네피림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할 때에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이 시대 네피림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들에게 은근슬쩍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모여보니까 좋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겠다. 모여야 되겠다. 그러면 모이는 방법이 뭐냐? 저 시날 평지에다가 높다란 탑을 하나 쌓자. 그래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마음 정성을 다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래 보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짓거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때는 딱 한 언어요. 다 통했단 말입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벽돌 가지고 오라 하는데 물통 짊어 올라오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탑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프리메이션은 제2의 바벨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UAG는 오늘 이 시대에 사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모으고 흩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할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에 대하여서 한 시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유의 주가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최고의 죄인이 짊어지는 형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셔야 했고 왜 죽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던 그 유대인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다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런 이단이 어디서, 어떻게 저 새파란 젊은이가 30대 청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해? 유대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10번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 이해 못합니다. 어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게 믿어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게 믿어지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어서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고 유랑민이 되었고 2000년 만에
다시 1948년 8월 15일에 해방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그들은 통곡의 벽을 붙들고 울기만 했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에 대하여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 나를 믿었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심판주로 내가 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실 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이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오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심판주로 온다라고 말입니다. 이걸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혼비백산되었을 때에 그 바다를 명하사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다를 명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 풍랑과 같은 문제도 다스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개개인에게 풍랑과 같은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명령할 권세,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스도에게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생각 비슷한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놓고도 이것 닮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른들도 도시락을 다 가지고 왔는데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그제서야 부끄러워서 다 내놨다. 그래서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내용을 가지고는 또 유대인 닮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갈대숲이 있는데 예수님이 갈대숲을 지났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그 갈대가 일렁일렁 바람이 춤추니까 그게 파도처럼 보였다. 그래서 바다를 걸은 것 같이 보였다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 IQ에서 0.2% 2%밖에 사용 못하는 인간이 한 말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신학자들조차 그 사상을 따르는 자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것을 말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거의 역사, 이거 유대인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바로 구원만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요 참된 기쁨이라는 것, 이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간주간에 말씀을 전하였던 내용 중에 보면은 의인 9보다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그 기쁨이 더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서 그것을 찾아와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으로, 언약 회복으로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바로 세절기 아닙니까? 유월절을 통하여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졌다가 귀국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1년에 일본에 36년 속국이 되어졌다가 있다가 일본에 살던 우리 교포들이 그 배를 타고 돌아올 때에 배 위에서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잖아요. 그때 그분들, 그 배에 탔던 그분들의 그 기쁨, 그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를, 축구골 2골만 들어가도 그 난리인데 3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귀국하는데, 그런데 70년 동안, 그런데 430년 동안, 그런데 250년 동안 사로잡혀 살다가 이제 자유함을 누렸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영적으로 유랑족이 되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고 그것에서부터, 사단에게서부터 해방된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즐거움, 기쁨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종교생활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정말 엄청난 해방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역사. 오순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수장절은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리는,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된 그 의미의, 영적 의미의 축복 아닙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보면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한 거예요.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마리아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요한복음 1장 13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이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신 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경영하는 것도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참 경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힘쓰고 애써요, 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내 수준대로 하려고 그래요. 꼭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성령의 내주이고 인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왜 오셨는가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심심해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어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시달리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모든 것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해서 말씀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성령인도 영적인 거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리석게 만들어 가는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가? 우리를 올바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속에서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사역 중에서 감옥에 있을 때의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럴 때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공격을 받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안 잊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내용 아닙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런데 참 이 간수가 생각할 때는 의외의 상황이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고 경비가 다 자고 있으면 도망가면 될 터인데 그대로 앉아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일반적 사고로는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이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를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달려와서 냅다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을 몰랐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지요. 그렇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잡혀왔다라는 것을 그 간수는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 던진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뭡니까?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군가가 나를 보고, 목사님 106동 1210호에 사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박 사장님, 이 사장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친구야, 진규 친구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산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즐거워하시고 기쁨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이 흘러 넘쳐나게 하소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